사이버 생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 관해서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가장 밝은 빛은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사로잡혔을 때에 수호천사 같은 예레미야는 한밤중까지 돌아다니며 경고하고 호소함으로써 유다가 참혹한 운명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는 우리 주님처럼 자기가 사랑했던 그 성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참 많이 운 선지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 그 이스라엘 앞날을 바라보니까 캄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고 그랬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은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적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포로는 그발 강가에서 이루어진 에스겔의 예언 사역과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예언 사역으로 인해 빛을 발했습니다. 회복기는 스룹바벨의 지도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사역에 더 의존하였습니다. 마침내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사자이며 앞으로 올 시대의 선지자인 말라기에 의해 마감되었습니다. 자, 선지자 인물을 띤 사자들의 이름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사야와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높으시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우리 구주시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그의 문수가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람인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으로 온유한 은혜를 내리시는 성령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파멸하는 슬픔 가운데 글을 쓴 나홈은 위로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새 시대의 사자였던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다. 이같이 선지자들의 이름은 그들의 고귀한 성품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임무와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활동했던 기록만 전해지는 선지자들, 둘째로는 자신들의 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선지자들. 자신들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선구자, 가장 이런 시기의 인물인 요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와 관련이 있는 선지자들 호세와 아모스, 나홈입니다. 셋째로 히스기야 통치부터 유다 멸망 전의 두 세대와 한 세대가량 유다와 관련하여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요엘, 미가, 이사야 그들입니다. 넷째, 그룹의 선지자들은 유다 왕국의 몰락과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련하여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오바다,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의 선지자들, 포로기의 선지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다니엘, 한 사람은 유다 땅에서 다른 한 사람은 바벨론의 수도에서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기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16명이 자신들의 문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영광스러운 선지자 그룹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본문에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영감의 성격. 예레미야 글을 보고 이사야 글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엘리사의 음성에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의 말에서 영감의 성격과 충만함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감의 증거. 역사는 성경의 모든 단락에 맞춰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몇 세기를 미리 바라봅니다. 아주 지극히 세세한 일에서조차 하나님의 지혜와 전지하심의 흔적을 봅니다. 영감에 대한 우리의 책임. 신앙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는 신뢰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할 수 있음이다. 순종은 언제나 믿음의 조건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영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자연적인 사람의 냉랭한 지성으로 이해하도록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쓰여진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성경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은 유다 선지자들 가운데 그 자신의 글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선지자였습니다. 회개의 역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려면 먼저 회개와 겸손과 진실된 기도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회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늘의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불순종해서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은 회개하는 마음, 항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러한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에 거주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고하려니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직접적인 강림. 성령께서 애정과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그 안에 거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선별된 모든 마음 속에 거하려고 하십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심. 성령을 어느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주시는 겁니다. 나이와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시편 8편 2편에 2절에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근능을 세우시며 또 사회적 계층의 차별이 없습니다. 5번 특별한 선물과 그 표현들. 예언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주셨고 바울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감과 깨우침, 열망, 소망, 확신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이상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이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초자연적인 현상들. 성령은 오순절에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또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과 자연의 세력, 승리의 사건들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자신의 은혜를 베푸는 일반적인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의 특별한 현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늘의 일들과 땅의 일들, 그리고 땅 아래 일들에서 곧 그의 신적 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통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깐 꺼주세요. 껐다 다시 켜주세요. 10분 동안 또 할게요.